네, 여러분 벌써 한 학기에 3분의 2가 갔네요. 그렇죠? 네, 기독교 알기도 시즌 3 마지막 제 부활에 관하여서 역사적인 증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제 시즌 3의 오늘은 챕터 1에서 6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교재 먼저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시즌 3에서는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를 다루면서 특히 이제 이 앞부분은 뭐냐면 캠퍼스 총기 사건 이후에 학생들의 그런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챕터 1이 총기 난사 사건이죠. 그렇죠? 캠퍼스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그 자말 워싱턴이 무신론자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공개 토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실존했다라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이제 교수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캠퍼스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은 이후에 자말과 워싱턴 교수님은 이 협박과 자말과 페터스 교수님은 이 협박과 증오의 편지들을 받게 되면서 이제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자말이 사실 시즌2 끝에 보면 토론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관해서 아주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게 변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그죠?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이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강연을 통해 많은 이들이 회심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토론회와 강연 이후에 이러한 통연회와 강연 이후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캠퍼스가 변화된 일이 있으면서 누군가로부터 협박과 증오의 편지들을 받게 됐는데 그냥 자말이나 패터슨 교수님은 좀 철없는 어떤 젊은 혈기에서 보낸 거라고 생각했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랬던 이유가 대부분의 그 무신론자 클럽 회원들은 자말이나 패터슨 교수님과 의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결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협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무신론자 클럽의 리더 이죠, 그쵸? 브래드 윌슨이라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회의주의를 계속해서 갖는 것, 불가지론에 계속 빠져 있는 거, 알 수 없다. 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불가지론과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생각이 복잡해 지죠. 그쵸? 의대생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아주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브레슨 그러한 분위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좀 진지하게 네, 학문적으로 좀 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죠. 이제 그가 새로운 생각, 특히 종교적인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죠. 왜냐면 건강인 신앙의 요소가 뭐예요? 맹신과 미신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여서 누티티아, 아센수스, 피드키아. 그렇죠? 누티티아는 소위 말해가지고 지적 적용이에요. 인지화하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보가 바른가, 그른가 정확하게 고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센수스, 내면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티티아는 지적인 과정이라면은 그 다음에 아센수스는 좀 더 내면적인 자신의 마음에 이것을 적용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키아는 그러한 것이 맞고 그게 내 마음에서 적용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에 관계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적인 영역, 두 번째가 정적인 영역이라며 세 번째는 자기가 행동하는 그런 의지적인 영역, 삶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노티티아 없이 지적인 거나 그다음에 아센수스, 자기 내면화, 정적인 과정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실행하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맹신이 되는 거죠. 우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브래드 윌슨은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되게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스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중에서 그런 역사적인 것을 지난주까지 이제 많이 토론하고 알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도 큰 퀘스천 마크가 남기 때문에 그 진실을 좀 역사적인 진실을 알고 싶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교수님께 하기 위해서 종교학부 건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뛰쳐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그러한 쏘는 총에 맞아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여학생이 나오고 결국 이제 의대생이었던 이 브렛은 곧바로 이제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여학생을 데려가 안전한 장소로 이제 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브렛은 아주 진짜 눈앞에 이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그냥 악몽의 한 토막처럼 지금 느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는 벌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뭐 총기 난사라든지 이런 게 없죠. 이제 학교 폭력은 좀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안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학생들 손에 사실 총기를 쥐어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수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피어선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성경 기념학교를 만들었을 때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셨던 분이신데 그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고등학생을 결국은 재판석에서 사면해달라 그래가지고 탄원해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길러내. 너무나도 놀라운 그렇죠. 사랑과 용서의 스토리죠, 사실.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 없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총기 소지가 상당히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를 해서 자말, 닉, 그리고 자결한 범인까지 모두 총 9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범인은 같은 학교 학생이고 친구 없이 정말 이렇게 좀 외톨이로 지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젊은이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죠. 이 사건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이었던 그 버지니아 공대였나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 조승이라는 친구가 외톨이로 좀 지내고 이러면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버지니아 공대에서 그때도 한 10명, 10몇 명 죽었나요? 그쵸?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사건이 왠지 오버랩이 되죠. 그쵸? 이러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져서 이제 패터슨 교수님이 상당히 슬퍼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쵸? 그다음에 우울 이런 걸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잔 사모님이 위로를 해주면서 당신이 받은 그런 협박 평지를 모두가 다 신고했으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다 하면서 더 이상 너무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줍니다. 그쵸?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슬픔을 겪는다라는 거, 그쵸? 뜻밖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는다라는 거 되게 사실 힘든 거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일들을 또한 겪을 때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에게 제가 그 부산 의사 김 원장님의 영상을 참조해라 그쵸 해놨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는 강의 자료에서 꼭 보세요. 한 10분짜리 되는 영상인데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부산 의사 김 원장님이 올린 영상이에요. 슬픔을 느끼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쵸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저는 마지막 그 사진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 요즘에도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응급실 이제 같은 데에 가보면은 이제 가족 중에 응급실에서 몇 년째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요즘 되게 나이 어린 친구들도 와서 정말로 뜻밖의 사고로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슬프지만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죽게 되면 아니면 아주 어린 나이 어린
아이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되면 참 너무너무 마음이 사실 아프죠. 그럴 때 참 힘든데, 우리가 뭐 인생에 그러한 비극이나 슬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또한 서로 나누면서 용서하면서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는, 그게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쵸? 자, 이제 학생들의 보도가 나오죠. 방송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무신론자 클럽 회원의 다른 학생이 범인이 그 친구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모임에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친구의 발언에는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이 향한 아주 분노가 느껴졌었다. 이런 이제 인터뷰 증언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브렛이 방송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친구는 상당히 지적인 친구였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적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말한 것이 이제 논쟁이 되는, 그쵸, 큰 논쟁이 되는 얘기를 하게 됐다. 이거 증언을 합니다. 그 친구는 인간은 그저 결정론적인 진화의 산물에 불과하니 모든 종교는 물론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열등한 인종들은 없애야 된다. 인종 말살을 말하는 거죠. 없애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다. 이게 이제 소위 인종 우생학이라고 해요.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을 죽이거나 공산주의에서 장애인이나 종교인들을 갖다가 처단해서 말살해버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 인류사에 보면 특히 이제 19세기에 상당히 많이 자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어요. 보게 되면 자기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는 사람을 없앰으로써 인류를 더 발전시킨다. 이런 게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료, 인종 우생에 관한 자료, 강의자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영화, 그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EBS에서 이제 환상적인 실험이라 가지고 히틀러가 했던 그러한 운동에 관하여서 아주 짧게 나온 영상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겠죠. 도대체 여러분, 근데 우수인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19세기에는 피부가 하얗고, 이제는 소위 말해가지고 백인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백인종 아리안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백인이 피부가 하얗지만은 보기에 하얀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뭐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키가 크면 우수인종, 뭐 우수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키가 큰 사람들이 심장이라든지 심장이 피를 돌릴 때 사실 키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척추 사이에 또한 간격이 넓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으로서는 키가 크다라는 게 그렇게 꼭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수인종이라는 게 사실은 기준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키가 큰 사람이 좋고 어떤 면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좋죠. 그죠? 어떤 사람 피부가 하얀 게 좋고 어떤 면에서는 피부가 검은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 진짜 아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해가지고 우수 인종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강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동시에 단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19세기, 20세기엔 이걸 맹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뭐 심하게는 뭐 몇천만씩을 죽이기도 했으니까. 그쵸. 뭐 유대인 600만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특히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이쪽은 뭐 천만 단위가 넘어가요. 뭐 7,800만, 중국 같은 경우는 통계된 것만 7,800만이기 때문에 통계되지 않은, 그렇죠? 숫자를 제대로 카운팅 안 하는 공산주의 문화가 이게 무지 강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사실 히틀러는 아주 독일인으로서 카운팅을 무지 정확하게 하네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히틀러는 해서 이제 600만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아주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 인종 우생학이라는 거, 이게 인종 우생학이 만든 사람이 왜 종교 다원 다윈의 뭡니까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만드는 거거든요. 다윈의 사촌이에요. 사촌이 만드는 인종 우생학이 결국은 인류사의 무척 무서운 일을
자행하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고 인종차별주의자를 우리 무신론자 클럽에서는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임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런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왜 시체돼? 그러면 그때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더니 뭐 대학교 뭐 1, 2학년 때 철학 같은 거를 처음에 배울 때 소위 말해서 객기를 부리면서 철학 입문을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인종 우생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웠나 보다. 그거 약간 심취했나 보다 생각했지. 설마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결함 있는 열등한 인종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실천할 거라는 거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달을 하게 되고 석 달이 지나고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됩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되니까 친구들도 많이 마음이 아직 아프지만 특히 이제 제시카가 많이 닉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안디라가 위로를 하면서 자말을 보호하려고 닉이 희생했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 총기 난자 사건의 보도에서 닉의 그러한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용했던 구절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은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이제 다음날 죽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죽음이 그러한 제자들을 친구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그러한 제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친구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가 목숨을 당신이 버리시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또한 내가 이렇게 친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는 되게 끈끈하고 깊은 아주 신실한 아주 돈독한 신뢰관계에 놓여있는 그런 걸 친구로 표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과 같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하나다. 이걸 갖다 이제 friend, 친구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친구 관계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관계가 많은데 그러한 관계의 가벼움이 아니고 이거는 되게 묵중한 무게가 있는 그런 아주 돈독한 관계를 이제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서 나는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랑이 아니면 그냥 희생이 강조가 되죠. 그냥 영웅적인 스토리일 뿐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보다도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랑해서 희생하는 거는 희생보다는 그냥 사랑이라는 게 훨씬 더 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며 하시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희생하는 거를 희생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기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고 그것보다도 더 이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볼 때 세상이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인 걸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모습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를 되게 강하게 죽기 전에 바로 전날 밤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닉을 갖다가 희생한 닉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희생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사랑을 갖다가 강조해주는 거죠. 이런 어쨌든 충격적인 총격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자신을 오히려 더 밝히고 말하는 그러한 촉매제 역할, 캠퍼스 내에서 이제 빛과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뭐 더 줄여서 숨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 버지니아 대학이라든지 미국에서 그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타겟이 돼가지고 종교인들을 타겟이 돼가지고 죽이는 사건들이 사실 몇 번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 닉이나 이 자말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소설로 나오지만 실제 그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교수님들이나 그런
크리스찬 청년들이 다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을 잡고 방어막을 치고 다른 친구들이 2층이나 1층에서 다른 데로 뛰어내려서 도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촉매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 사역에 호응한 학생들의 수도 결국 2배로 증가하고 이러한 커피하우스 같은 그러한 믿음을 나누고 변증하는 그런 모임들이 더욱더 활발해졌다라는 거죠. 예, 터키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죽였을 때 선교사 가족들과 친구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으로 숨지 않겠다. 사실 그 터키 선교사들의 그 죽음이 되게 잔혹한 그런 뭐 요즘으로 IS 같은 그러한 사건의 그 초기 그런 초기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핍박이 있으면 역사 내에서 보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잖아요. 그토록 죽였는데 결국은 불과 300년이 채 되지 못해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물론 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뭐 중국 이런 경우도 중국 이런 데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사실 이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평택대학에만 봐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학생들이 신학과에 와서 공부하고 사실 상당히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참 고무적인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여기 지금 캠퍼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시카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제 성숙해졌죠, 그렇죠? 닉의 죽음 이후에 무척 많이 힘들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되게 힘든 와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대화해주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친구들에게 너무 사랑한다 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 역시 우리도 너를 너무 사랑하고 또 언젠가 우리 모두 닉과 자마를 다시 볼 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이 대화를 듣고 나서 브렛의 친구 또 다른 의대생인 로렌 불가지론자죠. 로렌이 아니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게 되죠. 이 커피하우스 모임에 참석하는 다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 로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제시카는 닉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플 때마다 수요일 커피하우스 모임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대하면서 영적으로다가 더욱더 이제 성숙되어져가는 그러니까 전에는 인생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좀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시카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뜻밖의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로를 하고 서로 공감하고 이러한 그런 성숙한 모습 그쵸? 신앙 안에서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헌신하고 오히려 그러한 닉이 희생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신앙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사실 이 제시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로렌이 그 자말이라든지 닉이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시카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무척 걱정하죠. 아버지 곁에 간다라는 건 죽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죽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죠? 베드로에 대해서 무척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아끼는 수제자에게조차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아버지 곁으로 간다 이러니까 막 온갖 근심 걱정이 이제 다 쌓인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막 지금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천국을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사실 원문에는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 하나하나가 하늘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법적 칭의를 받게 해서 하늘나라를 점점 확장하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처소로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좀 신학적으로 예수님 자체도 거룩한 성전, 성도도 그 거룩한 성전의 몸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내 아버지 집 거룩한 곳에 거할 것이 많고 내가 너희를 다시 그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영접하여 데리고 갈 거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렌이 이제 그럼 도대체 천국이란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광경을 떠올리는 거냐. 이 천국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세 사회의 삶하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로렌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에 있어서 이제 천국의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 시공간을 넘어서는 3차원적 그런 물질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에요. 시공간에 묶여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3차원의 개념. 그죠? 시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완전한 의와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3차원을 뛰어넘는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다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천국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다 표현하는 그런 때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최대한 쉽게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위로와 회복과 완성이 있는 곳,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곳, 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게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3차원적인 개념, 시공간의 개념, 물질적인 개념으로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사실 개념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약간 그러한 개념들이 그런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 다음 인간들과의 그런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경신애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귐과 예배의 교제의 장이면서 동시에 의와 사랑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귐, 그 다음에 공감, 교제, 예배, 하나님과의 사귐을 예배라고 그러고 인간들과의 사귐을 이제 교제라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사귐이라든지 공감 이런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간다면은 물론 갈 수도 없겠지만, 그쵸? 만약 간다면 천국은 재미없는 곳,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은 괴로운 곳이겠죠, 그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좀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제시카가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을 때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의 90살 막 이 정도까지 살아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 편지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 1, 2, 3서를 또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제 기록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에 이제는 제시카가 인용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죽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죠? 곧 옛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금 되게 친구의 죽음 앞에 그렇죠? 자말이라든지 되게 죽음 앞에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제시카가 사실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있으며 그걸 또 로렌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이죠.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모두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해통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의와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죽은 우리 친구들 지금 닉이라든지 자말이라든지 9명의 친구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미래에 갈 거라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미래형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올레디냐 낫예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카가 내 생각에 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이제 그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미나, 오팔대학의 법학과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말과 친했던 그렇죠? 이 친구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와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친구들이 지금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다고 믿는다. 왜냐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팩트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고대 문서 중에 가장 확실한 책이라는 거 바이블이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서 신구약 성경이 그다음에 특히 베드로서와 요한계시록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십자가에 달릴 때는 엄청 비웃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좀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지 막 이렇게 조롱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그 죽어가는 예수님 함께 죽어가지만은 뭔가 다른 예수님의 모습 죽으면서까지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시편 말씀으로 그대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라는 걸 계속 증언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 강도, 우편 강도가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토록 조롱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주님 나라가 오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건 사실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애제자, 수제자들까지 예수님 다 막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그 극악무도한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사실 그 로마의 군인이라든지 이 우편 강도라든지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 지금 죽어가시면서까지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변화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증언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성경의 증언에 따르며
성경의 고문서 중에 가장 히스토리컬하고 가장 팩트,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팩트에 근거한 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픽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 우편 강도도 주님과 함께 그날 천국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영혼도 당연히 천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미나가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에이미의 그 두 가지 추측이 맞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already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이미 어때요? 이미 낙원의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하지만 난 옛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땅에 묻혀 있잖아요. 이 땅에 묻혀있는 육체는 언제 부활한다 그러세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뭐 2000년 전에 죽었던 3000년 전에 죽었던 어저께 죽었던 오늘 죽었던 상관없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심판에 그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 사람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지 그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옳다고 칭함을 받은 예수님 때문에 죄값이 다 치러졌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두 번 재판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값이 치러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되지만 나 죄값 치러지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기독교에서 죽음의 개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은 이미 낙원의 시공간을 초월함. 그래서 올레디라래요. 하지만 육체는 난 옛, 아직. 그쵸? 아직 난 예수 예수님 재림하셔야지만이 마지막 온 인류가 다 그 죽음의 그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에 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보좌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은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옛이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천국, 낙원, 파라다이스의 개념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올레디다.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육체적인 부활,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난 예시라는 거죠. 그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봐도 맞고 미래형으로 봐도 맞다라는 거죠. 네, 천국에 관한 그런 대화들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따라서 그죠? 신약성경 유일한 예언서이고 성경책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천국 이런 것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우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위로하시고 전도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보낸 바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의 편지. 오히려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하게 거하기를 소망하는. 하지만 아직 사명이 끝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르심을 입지 못하지만 하지만 정말 영원히 그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게 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이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죠. 어쨌든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제시카와 친구들은 정말 외롭고 쓸쓸할 것만 같았던 우울할 것 같았던 그런 발렌타인데이를 지금 아주 의미 있게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